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서 주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 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하늘나라로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기에 바울파와 할례파의 갈등 때문에 쓰여진 걸로 분명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치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내용 또한 야고보 큰 내용은 길게 썼지만 분량은 많지만 야고보서하고 그 속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법 많은 부분이 겹쳐 있고요. 같은 주제이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또한 믿는 유대인들의 갈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마서 말씀으로 이어질 텐데요.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의 세리였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익숙한 합법으로 증언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의 지도를 특별히 베드로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에 듣고 출교를 감수하고서 무릅쓰고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자기들 사이에 감정을 좀 조절하고 정말 힘써야 할 힘쓰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예수님의 경계를 받아들여서 하지 않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1절에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을 했는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앞세운 게 아니라 다윗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다윗의 후손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게 증언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 자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세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람 다음에 바로 우시야가 아니죠. 요람 다음에는 원래는 요아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일부 다윗의 계보 중 몇 사람을 뺍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요시야가 또 낳은 게 아니죠. 여호야김이죠.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고냐죠. 그래서 또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조금 좀 그러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에킴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앞서서 몇 사람은 생략한 이름을 생략한 이유 대수에서 좀 빼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부터 여호야긴에서부터 그 아버지 요셉까지 보면 또 그게 또 14대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 포함하면 14대가 되나요? 하여튼 그 그래도 그 13대인 같을 텐데요. 그 대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4로 하는 이유는 첫 이름 다비드. 다비드란 이름의 이름 때문입니다. 다비드란 이름이 여기에서 그들의 계속해서 다비드 이름으로 14대 14대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유대인시 숫자로 맞춰가지고 상징적인 그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 맞추는 것이 조금 좀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요셉이 자기와 마리아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다 소식을 들었다는 것도 참 특별한 거죠. 마리아가 어쨌든지 그 소식을 알려줬고 했는데 남편 요셉이라고 합니다. 약혼자 요셉이라 하지 않고 남편 요셉.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혼할 수 있는 또 마리아가 부정한 임신으로 해가지고 부정한 관계로 해서 돌이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셉은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어,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들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조상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조상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죠. 근데 이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조상 중에는 예수가 있죠. 여호수아도 예수고요. 이사야도 예수고요. 호세아도 예수입니다. 다 예수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 근데 아, 직, 직계 조상들 그들 속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보통 조상들의 이름을 또 따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이스라엘 민족 맞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이름을 지은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를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도 특별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압제에서 구원할 자. 식민지 지배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방인들만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첫 시작부터 정말 그들의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다. 그건 엉터리 생각이다.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죠. 이 인용 부분은 조금은 좀 또 맞지가 않죠. 여기 인용 부분은 본래 말씀은 어, 아하스 왕 때 태어날 아이, 이사야의 아이라든지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땅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임마누엘, 시작의 임마누엘, 끝의 임마누엘, 또 이걸 또 맞추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합니다. 이 질문. 자, 마태복음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질문으로 읽는 겁니다. 질문은 밑줄 긋는 겁니다. 그 중에 첫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의 경배를 하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 첫 질문이요. 이방인의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방인이 질문한 겁니다. 유대인이 질문한 게 아니라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질문한 겁니다. 동방에서 아마 페르시아 학자들이겠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모든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원래 이들이 알아야죠. 이들은 자기들이 알아야 된다.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미가슨 말씀 인용이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로 봐서는 이 말씀대로 봐서는 아마도 별이 가만히 있었다. 별이 보였다 하는 걸로 봐서는 베들레헴에 이를 때 밤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도 해보죠. 근데 낮에도 인도했다면 낮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한다면 밤일 가능성은 또 생각해 볼 만합니다. 좀 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합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양치는 목자들은 예, 양액간으로 갔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양우리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먼저 간 이들이 가장 먼저 축하했던 이들은 목자들일 겁니다. 근데 목자들이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들은 성경상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그 아버지가 안 계시죠. 집에 여기 있는 이유가 아기를 낳았으면 남자아이는 33일이죠. 33일 그리고 일주일 그렇게 있어야 한다 그러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산열이 맑아지고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끝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산후 정결례를 바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바로 뭐 호적령이 내렸는데 호적 다 마치고 난 뒤에 바로 돌아간 게 아니라 40일 정도 머문 갔습니다.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니까 그 비용을 아마 마련하러 요셉은 나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와 어머니만 함께 있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몰약은 왕자가 태어날 때 바치는 예물이라고 보통 하죠.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걸 어떻게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았다.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태가 확인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는 건지 그러다가 박사들이 그 여기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에 지시자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들은 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밤에. 일부러 밤이라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을. 어, 이때가 참 어두운 시간이죠.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 흑암 가운데 나중에 보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특별히 갈릴리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갈 때는 일부러 밤이라는 시간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 때는 빛이 비쳤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도 좀 특별해 보이죠. 의미심장하게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간 게 아닙니다. 40 적어도 33일 더하기 7일 그 정도 시간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간 걸로 누가복음과 연결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에 갔다가 왔다 하는 게 이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신다. 이건 호세아서 말씀인데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있잖아요. 출애굽 때. 출애굽인데 다시 예수님 때 새롭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되겠죠. 호세아서 그 말씀이라 그 말씀의 인용이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불러내셨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아이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는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원래 라헬이 그의 죽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멸망당할 때 그때 이야기인데 헤롯이 베들레헴의 그 아이를 2살 아이로 다 죽였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3살이 되겠죠. 그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좀 어색하죠.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 일곱 머리 그 용이 일곱 머리 용이 사내가 태어날 때 집어삼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사탄의 도구로 쓰인 거죠. 헤롯이 사탄의 도구로. 그래서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다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베들렘과 그 모든 지경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3살 아이의 아래 아이가 몇 명이었을까? 베들렘만 아니죠. 그 모든 지경 안, 그 안에서 아이가 몇 명이 죽었을까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다른 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역사 속에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헤롯의 헤롯 안가에 뭐 이런 걸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을 이유도 까닭도 있겠죠. 하여튼 이 사건이 큰 사건이겠느냐? 물론 그 지경 안에 아이들을 죽였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작은 규모였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이 마을 이름의 뜻이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 나무줄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하는 구약성경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이새의 줄기, 가지, 그게 신약성경으로 말하는 나사렛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셨다. 나사렛 사람이다. 가지, 나뭇가지, 나무줄기, 그 이름한 도시의 그 마을의 사람이다 하는 게 이루어졌다 하는 걸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억지 섞지 않죠.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고 계실 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유다 광야에서 먼저 출발했다 합니다. 이분의 외침은 유다 광야에서. 그래서 에세네파 쪽 사람으로서 에세네파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서는 유대 광야의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분이 주로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줬던 곳은 요단강 배단이라고 돼 있죠. 요단강 배단이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느니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합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을 딱 연상시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서 1장에 보면 엘리야의 옷차림이 이러합니다. 엘리야의 옷차림이. 그래서 딱 엘리야를 떠오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그가 말라기 4장 4절이죠. 그래서 그가 오고 길을 예비한 사자 말라기 3장 1절까지 연결해서 길을 예비한 사자가 오면 곧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부터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요단강이 있으니까요. 요단강 중심으로 그 사방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여기 요단강 거기가 요단강가 베드 아니 슬픔의 마을. 하필 세례요한이 세를 줬던 그곳은 어, 불가촉 질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나병 환자라든 같은 그런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 마을에서 하필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냥 무릅쓰고 오겠지만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뭐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오지 않는 거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나중에 온 겁니다. 나중에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향해서 세례라는 말이 결코 곱지 않습니다. 세례 받으러 왔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한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지도자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 떠오릅니까? 사실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는 한 사람도 다시 시작하겠다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풀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었대. 여기 11절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지금 세례원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세례는 온 이유는 회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뭔 일인가 지금 보러 온 겁니다. 거기까지 무릅쓰고 그들은 세상이 이 베다니 마을에 우리를 오게 하다니 막 그런 불만 가운데서 그래도 세례요한이 하도 소문이 시끄러우니까 한 보고는 가야 된다. 확인차 온 거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은 구원받을 자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희가 세례를 베푸신다 할 때 성령과 불은 둘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성령 받을 사람이 있겠죠. 믿는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있을 겁니다. 또 그 중에서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을 자도 있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지옥 자식으로서 자기들한테 지도받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불로 세례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 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불로 세례를 받거나 더더구나 11절에 너희는 부흥에 참석하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세례요한을 찾아러 만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읽으셔야 됩니다. 7절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때 약간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저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든다는 것은 성령 세례겠죠. 앞서서 11절.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은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불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많은 이들은 지옥 갈 겁니다. 불로 세례 받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축정이 눌러서. 그래서 11절 말씀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거나 불세거나 그런 걸 너희가 받는다 하는 걸로 우리가 좀 똑바로 좀 읽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죄 용서받기 제산 받기 세례 받지 않죠. 마가복음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세례가 제3의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제삼 받기 세례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세례와는 세례관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 세례를 통하여 이룹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요한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레 침례시키고서 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이제 의로워졌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세리와는 레이지파 사람이죠. 레이지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파격입니다. 원래 이 선포를 하려면 성전에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 물에서 침례를 시키고서 이렇게 했다. 이거 파격입니다. 더더구나 물로 정결함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성전 안에 바다입니다. 성전 안에 큰 바다가 있어요. 이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풍덩 빠져 침례하는 곳. 그곳에서 정결함을 받습니다. 근데 요단강물 흐르는 물에 씻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로 잠기는 것. 이걸 가지고 재산 받는다. 그 당시로서는 성경 해석이 진짜 파격인 거죠. 그래서 SNF파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다 하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내 기뻐하는 자라. 왕위를 이어받을 자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삼위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역하십니다. 함께 사역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히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함께 사역하시는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근데 그들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대는 다 죽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음식도 못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로도 먹었는데 말이죠.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편합니다. 마귀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정체성을 당해버립니다. 발끈하게 만드는 거죠. 이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전체를 마무리할 때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먹거리가 참 풍조가 되었던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40년 지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대적해 버리십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고 또 거룩한 성에 세웠다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꼭대기 거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을 사탄이 의도적으로 왜곡 인용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은요. 내가 길을 갈 때에 넘어지려고 하면 천사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어줄 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길을 갈 때라는 부분을 빼요. 표현해서.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위에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적용시켜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성경 인용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주 일분 빼가지고 네 입맛에 맞게 성경 해석해. 그리고 네 입맛에 맞게 행동해.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요. 맨 먼저는 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의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 이거 어딘지 모르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천하를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이 정도로 뻔뻔하고 이 정도로 사람을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좀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을 신의 우러를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서 결국 나한테 이기 오게 한다. 내가 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나를 섬기는 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러르는 겁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 정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헤로dim이라는 옥에 갇히겠다. 나중에 목이 잘리게 되죠. 허무하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전엔 나사렛에 사셨죠. 근데 공생의 삶은 가버나움을 중심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여기 맨 먼저 입애굽할 때 애굽으로 피난할 때 그때 밤에 갔다는 표현과 비교 대조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둠에 있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이머니라. 예수님은 밤에 피난했습니다. 공생의 시작에 그 어두운 땅에 이제 애굽이 어두운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이 어두운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이 흑암의 땅입니다. 그곳에 빛이 비춰도다 하였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에는요, 참빛, 우리에게 비친 빛이 비춰서 자기 백성에 비쳤다. 흑암에 사는 자기 백성에 비추셨다. 근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슬픈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아, 요한복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할 때 마태복음 또한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빛이셨다. 그 어두운 땅, 이스라엘 땅에 그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추시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활짝 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니라.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 따라오는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고 합니다. 아, 시몬과 안드레가 버린 것과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것 차이가 갭이 너무 큽니다. 진짜 베드로는 가진 게 없어요. 배도 자기가 아닌 거죠. 버릴 게 그물밖에 없는 거죠. 내게 그물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온 집안을 먹여 살렸던 정말 책임 있는 가장, 책임지는 가장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잠을 안 자고 쉴 새 없이 일하면서 고측시 그렇게 일하면서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었을 때 그물과 함께 그것도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요, 그들이 장자받을 혜택이 큽니다. 배도와 그들의 것이고요. 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이죠. 선주죠, 선주. 배가 한 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척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유명한 선주였던 모양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그다음 가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했습니다. 이들은 장차 혜택을 자기들이 받을 이익을 보장되어 있는 장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중심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중심 사역을 많이 증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루살렘 중심 사역을 많이 증언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입니다. 첫째 사역이, 내세우는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역이 전파하셨습니다. 전도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고치셨습니다. 고치시고 돌보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온 수리아면 거기 가나안 땅만이 아닙니다. 다마스커스 위에 수리아 안디옥, 나중에 저 위에 그 안디옥까지 그 넓은 땅이 수리합니다.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상당히 좀 과장법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렸는데 의사를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그 질병 걸린 상태로 앓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힘겨운 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올 때 그들을 비용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신 사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중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가르침 받고자 함이 아니라 고침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 사역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들을 뭐 제국의 압제, 헤롯 왕가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셨습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 그 빛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춘 겁니다. 흑암의 땅, 이사야가 보았던 그 흑암의 땅에 갈릴리에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을 깨닫고 어둠이 이 빛을 감각하고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서 참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참빛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을 품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선한 동행하는 예수님의 공생을 출발하셨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AD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